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3장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룻이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보아스의 지금 타작마당으로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룻은 이제 보아스의 누운 곳으로 찾아가서 슬며시 이제 그가 덮은 이불을 이렇게 들추고는 보아스 옆에 누웠습니다. 자면서 뒤척이던 보아스가 자기 옆에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의식하고서는 깜짝 놀랐죠. 놀란 보아스가 이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물으니까 룻이 당당하게 자신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룻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보면 청혼을 하는 겁니다. 자기와 결혼해달라는 청혼을 해요. 룻은 자신이 보아스와 결혼하자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연결하면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보아스는 룻에게 감동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면서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장면이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말을 마치니까 룻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타작마당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아침까지, 새벽까지 옆에 누워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타작마당에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이제 룻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왜 그것은 지금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그 어두운 시기를 이용해서 또한 내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끝에 보니까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거죠. 룻이 자기 타작마당에 왔었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룻이 지금 그를 타작마당으로 찾아왔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은 보아스의 명예도 문제가 되거니와 무엇보다 또 룻의 명예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알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이 어쨌든 선한 관계 가운데서 지금 만남을 이루어가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이것이 선한 관계로 보지 않을 어떻게 보면은 공연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참 젊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손상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모두 다 깊이 잠든 그 순간 당장 이제 룻을 지금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빛이 이제 세상을 밝히는 이제 새벽이 되어서 보아스가 룻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룻으로 하여금 겉옷을 펴게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했어요? 보리를 6번 되어줘서 돌려보냅니다. 보리를 보내준다라는 것은 보아스가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나오미에게 곡식을 보내줌으로써
자기가 룻에 대한 어떤 상황, 자기가 룻에 대한 어떤 상황을 파악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곡식은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것을 꼭 이행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약금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다가 혹시라도 또한 누구를 만나게 되면은 지금 그녀가 타작마당을 다녀온 이유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녀오는 거구나 라고 또한 위장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도 또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참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이런 보아스의 성품이 어떤 것 같습니까? 참 보아스의 성품이 참 여러 가지로 세심하고 주도 면밀하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지금 룻을 새벽녘에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일이 서로 간에 말이 잘 되어서 깊은 밤에 떠나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를 깊은 밤에 혼자 떠나보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의 안전을 고려해서 새벽녘까지 옆에 누워있으라고 한 것이고요. 만약 또 밤중에 이렇게 내보내면은 쫓겨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룻의 신변과 안전과 그의 또한 연약한 감정까지도 돌보고 또한 자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보아스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미명에 또 룻을 떠나보낼 때는 날이 어두워서 사람들이 또 알아보기 어려울 때 보내잖아요. 여기서 사려 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려 깊음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만 깨끗하면 됐지 뭐. 사람들의 이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려 깊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그건 또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함께 고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지금 그런 신중함과 사려 깊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신중함과 사려 깊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보아스가 룻을 보낼 때 또 빈손으로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죠?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또한 자비로운 성품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로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생각해주는 그 자비로운 성품,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 어떻게 보면은 두 외로운 과부 룻과 나오미까지 세심하게 돌보는 그 보아스의 사랑, 친절,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나오미는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그날 밤에 한숨 잤겠어요?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이게 혹시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주제넘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아마 나오미는 잠 못 이루면서 밤새 뒤척이면서 이 생각 전 생각 아마 기도하면서 밤새 보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냐? 그죠? 막 급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으니까 룻은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뭐라고요? 17절에 가보면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줍니다. 자, 이 말이 뭐 보아스가 한 말인지 룻이 지어내서 한 말인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바라는 것이 단순히 그저 그녀의 자신의 평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룻은 또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평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아스는 감안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은 보아스가 실제적으로 한 말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또한 룻과 결혼하게 된다면 나오미도 자신이 돌봐야 될 것을 의지의 상징으로서 지금 곡식을 보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나오미가 자신의 삶이 텅 비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녀가 돌아왔을 때는 남편도 없었고 두 아들도 죽음으로 이미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빈손으로라는 이 빈손이라는 속에서 이제는 나오미의 인생 속에 빈손이 이제는 채워질 것. 그 채워짐이 먼저는 뭘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곡식으로서 채워지는 것이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채워짐이, 그 빈손이 결국에는 자식으로까지 채워질 것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단어이죠. 자, 일이 이제 잘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오미가 이제 일을 매듭지을 때까지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고 지켜보자고 며느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죠?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우리 가만히 앉아있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지금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어떤 성격이라는 것, 어떤 인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하는 성격이라는 거죠. 성실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취가 완전하도록 하는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한 여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문장은 참 의미심장한 문장이에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는 보아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느껴집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하나님.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이 보아스의 성품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나오미와 룻은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제 자신들이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4장에 가보면은 룻과 나오미는 더 이상 한마디도 안 해요. 대신에 누가 그 일들을 다 추진해 가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먼저 정말 우선권을 가진 자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면 이건 이제 막을 방법도 없어요. 이제 세 사람 모두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묵묵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하자? 앉아 있으라. 우리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자.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은 다 한 후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잠잠히 앉아서 고요히 주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지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기다림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성미가 급해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빨리 일을 막 급하게 해치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는요. 정말 우리가 할 일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막 자기가 조급해가지고 뭔가 막 일을 막 추진해서 막 하다가 일을 그리쳐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많은 정말 중요한 중대사에 있어서 조급하게 일을 인간적으로 추진하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이해가 걸린 그 중대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확실하게 일처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 지금 나오미와 룻, 지금 보아스가 일하도록 하게 한 다음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보아스의 그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목을 또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빈손으로 참으로 보내지 않는 넉넉한 너그러움과 여유가 또한 우리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중하면서도 관대함이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나타나야 되겠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복된 성품과 인격을 가진 소유자로서 우리들이 세워져 가도록 또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